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들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게 뭐 제가 교회 가서 뭘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침 시간인지라 살짝 목도 좀 잠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압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럼 이게 이제 정말 안다는 것은 이게 그 내 이야기가 됐을 때 이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뭐 안다는 개념을 자기가 직접 체휼하고 경험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뭐 여자를 안다, 남자를 안다 이렇게 하면 같이 잤다든지 이런 그 잘 아는 그런 경우를 표현한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럼 뭐 사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설명이 아니라도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뭔가를 안다 이렇게 할 때 나와 상관이 있어져야 그게 아는 겁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대통령이 TV에 나오니까 다 알죠, 자기가. 근데 그 사람이 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나와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백성이라는 국민이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다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뭐 글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어지간하면 이제 국어적으로 이게 대강 이런 뜻이구나. 그러고 또 이 비유 같은 경우에 뒤에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읽으면 알죠. 내가 이걸 읽어서 이게 어떤 뜻이구나라고 아는 것은 내가 대통령 아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를 알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 이 말씀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모 집사는 말이야 그 마음이 돌짝밭 같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은 가시밭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는 항상 좋은 밭이에요. 자기는 항상.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사람도 자기를 보고 그래 얘기할 거단 말이에요. 서로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남 흉 보는 자리에서 화장실 못 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너무 잘 알 것 같지만 이게 오늘 내 이야기냐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당연하게 나 좋은 밭이야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볼 때 참 무식하고 용감한데 목사들이 자기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밭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밭이 마음밭이라고 했을 때 땅은 사람이 하는 데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은 그냥 물리적인 전체적으로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 하늘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늘에 무슨 뜻이 있겠어요? 그냥 날씨만 있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늘은 어떤 쉬운 말로 운명이고 의와 뜻,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적인 의와 뜻을 가진 그런 대상을 다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연애할 때 나의 하늘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늘로 여기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하늘로 여기는 어떤 그 의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의지와 신념이 아닙니다. 지금 저 감히 말씀드리건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 이거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이 이미 자기한테서 먼저 나왔어. 내가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그것이 성경을 들어서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앞에서 내가 이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일이 안 됐을 때 내가 아쉽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한테 간절해.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뭔가 일이 되거나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일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기도하는 것. 예를 들면 뭐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내한테 간절한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아들이 만약에 그 아버지의 기도가 내 아들이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아이에게도 그 아이가 주장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그 아이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건 정말 참 온전한 기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자기한테 간절한 것이지 하나님 절대 그건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 하나가 뭐 서울대를 가든 안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 뭐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기대하고 목적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 하나 관심 있지. 그 아이가 서울대에 가야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온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 욕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서울대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저 집 아이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에 가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이게 내가 가진 이 믿음과 신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완전 엉터리거든요. 자, 첫째, 하나님은 아이가 세상에서 서울대 간다고 해서 간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울대를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존재의 신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나 공로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는 바알이 주관하는 책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다 바알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신한테 가서 기도하면서 지는 그의 상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뭐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잘돼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그럼 나도 교회 가야지. 나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오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오는 사람도 하늘에 존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걸 바라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일가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일이 잘 되면 아, 나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서 내 하는 일과 우리 자식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당신이 성경에 이렇게 지켜놓은 거 내가 할 테니까 당신 이거 내놔. 계약 관계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이루어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일이 뭐 꼬이고 어떻게 아무리 해본들 최악의 경우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면 되지. 뭐가 답답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뭐 지 일이니까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에서 있는 일이니까 막 좀 간절하죠. 그러나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뭘 하니까 나는 내 마음은 좋은 밭이야. 이렇게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그 착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갈 것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인되는 나라인데 자기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았지만 자기가 바랬던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육신의 그 복락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될 것이냐,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what to do 이것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의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절대 못 갑니다.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뭐 교회에 가서 성탄절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뭐 어쩌고 하면 그냥 자기 예수가 온 거예요. 그냥 자기 구세주가 자기 바라는 거 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좋은 밭인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다 뭐 가시떨기에 주로 뭐 가시떨기나 돌짝밭에 떨어진 돌이라는 것은 항상 법인데 자기 마음에 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던 것이 안 되면 교회 떠나잖아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 좀 다툼이 있었다. 교회 떠나잖아요. 그럼 교회만 지키고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이 비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명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은 제대로 씨가 심기지 않아서 새가 와서 공중에 있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런 공중은 어떤 좌표가 명확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근본도 없고 어디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의에 의해서 다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정말 뭐 어디서 요즘 애들 하는 말 듣보자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한테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돌은 자기 의예요. 법이단 말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 이 법으로 죽여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땅에 돌이 있다. 돌이 있는 땅에 원래 농사 안 짓잖아요. 돌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듣는 것이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자기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 주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안 되라고 하는 순간 이미 또 하나의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상관없고, 여기 예배 순서를 드리는 데는 가서도 뭐 자기가 할 수 있고, 내키든 안 내키든 상관없어요. 그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든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벌을 주시고 저런 그러니까 뭐 정통 교회에 가지 않고 있으면 그 벌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뭐 망할 것이라든지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그 다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하나님 그냥 믿는 거예요. 얘는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돌밭이에요. 돌밭.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걸로, 옛날에 뭐 러시아 정교인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잔에 파리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사들인가 모여가지고, 그럼 이 잔이 더러워진 거냐 아니면 파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냥 파리가 죽었으면 꺼내면 되지. 뭘 말이 많아 그게.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런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게 거룩함을 상실하면 자기한테 어떤 그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한테 아무 그게 없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는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건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일요일 날 11시 대예배는 꼭 가야 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돌밭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용납 안 되고, 남이 또 그렇게 안 하면 그걸 또 용서를 안 해요. 가서 막 뭐라 하고 막, 니 그러면 지옥 간다면, 지가 그 사람을 천국에 끌고 갈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 뭔 상관이에요, 지가. 아무 문제가 아니다. 뭐 정작 지금 자기가 지옥 갈 판인데, 자기 안에 돌밭이라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가시떨기는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부실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되겠느냐 뭐 이런 근심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죠. 이거 어디서 성경 공부 좋은 거 한다는데 그 간락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못 가게 한다, 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돈이 없어서 잘 못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이제 가시떨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참 되게 안타깝습니다. 마음에 돌밭인 사람은 틀리거나 말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이 있으니까, 자기 법이 있으니까 그냥 환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뭐 의심은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 인생에서 공고한 일을 당하는 것은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바라도 있으니까 뭐 살 동안은 지 의지대로 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은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항상 근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하고 있으니까 사실 신앙이 잘 안 들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든지 말씀이 내한테 성이 안 찬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렇게 내 마음에 뭐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어도 의문이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 번쯤은 야, 이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 싶을 만한 결정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그 각오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못 믿습니다. 그냥 평생 교회 갔다 와서 아씨 목사님 설교가 뭐 이래 하면서 두들대기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럴 바에 왜 가느냐 이거죠. 갔다 와서 교회 장로가 어떻니 뭐시 교회 행정이 어떻니 어쩌고 정치적 교회의 일을 정치적으로 변환시켜서 막 이야기하고 불만을 이야기 그거 왜 가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일주일 동안 살아간 삶을 막 제어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막 간섭하고 이럴 정도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하지 않는데 왜 가는 거죠? 그게 왜 거기 가서 돈 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냥 자기 다 아는 줄 압니다. 다 아는 줄 알고 자기는 무조건 좋은 밭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교를 들었는데 뭐 생각도 하나도 안 나. 뭐 어디로 가는지도 없어. 그럼 이거는 근본 없는데 다 뺏긴 거예요. 공중에서 와서 다 뺏긴 거다. 그리고 또 뭐 설교를 듣긴 들었지만 설교는 설교고 내가 생각할 때 주장하는 바가 있어. 이건 이렇게 돼야 되라고 하면 목사 설교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그따구로 하느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시밭길에 있는 사람은 뭔가 이게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좋은 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전부 자기 것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읽으니까 내 마음은 참 돌짝밭 같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주 겸손하고 좋은 고백이긴 하지만 이 말씀 자체로만 놓고 보면 4분의 1만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려고 하면 자기 마음 이 말씀을 딱 대할 때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을 볼 때 내가 참 돌짝밭 같은 세월이 있었구나. 내 마음이 가시밭 같은 그런 세월이 있었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이 돌짝밭 같았구나. 내 마음이 가시밭 같았구나.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았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이 구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구분이 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좋은 밭인 겁니다. 그게 구분 안 된다. 그냥 막연히 나는 교회에 가서 모든 일 만사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것을 해야 될까 저것을 해야 될까 고민될 때는 목사님한테 가서 항상 물어본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물어본 거는 무엇을 할까요지. What to do, 뭐 what to have, 뭐 이런 것들 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체성과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뭘 물으십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분이지. 야, 너 내한테 뭐 갖고 왔어? 너 뭐 내가 하라고 했는 거 뭘 갖고 왔느냐? 이거 안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맨날 가서 그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되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 아닙니다.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국 말씀은 자기 안에서 생수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결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수와 같이 내 안에서 나온다 그러면 내 행위가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밭이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면 자기가 그 뿌리는 씨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의지에 뭘 반영하겠습니까? 농부한테 야, 그 씨를 좀 살살 뿌려라. 여기는 2개만 뿌려라. 뭐 이런 식으로 밭이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뿌리는 대로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면 자기 의와 자기 생각에 전혀 무관하게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그런 순종이 있는 사람이 이게 좋은 밭인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뭐 또 다음 시간에도 한번 좀 더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정도 되면 교회 설교 이외에 다른 걸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다른 걸 보시는 분들인데 굳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 그러면 뭐 1차적으로 교회에 가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난 당신의 말씀이 이게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뭘 몰라서 그러냐.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찾아보고 이렇게 계신다 그러면 정말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내가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좀 들어서 내 신앙을 조금 더 옵션을 갖추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남들 앞에 가서 뭐 이야기할 때 소재는 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심령이 이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밭 이름이 바뀌어요. 사과 씨가 뿌려지면 그냥 사과밭이 돼요. 같은 땅인데도. 거기다 복숭아 씨를 뿌리면 복숭아밭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밭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값이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자기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자기도 싫어 때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자기가 유지해 오던 것을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너의 본토 아비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대단한 결단을 가지고 굳이 제 말씀이 아니더라도 정말 나는 이 말씀이 한번 좋다라고 하면 짐 싸들고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다리 걸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내 의와 뜻을 버리고 한번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좋은 밭이 되고, 그 좋은 밭이 되려고 하면 내 신앙 여정에서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와 같은 어떤 내 신앙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 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구분이 돼야 좋은 밭이 뭔지를 알지, 나쁜 것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좀 정리를 하면, 약간 오늘 좀 중구난방인데 정리를 한다면, 이 말씀을 대할 때 내 마음에 내 삶의 여정과 내 신앙관 자체가 내가 어떤 시절에 어떤 밭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분하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근본 없는 것에 빼앗겼다. 그러면 그런 시절은 새가 먹어버린 시절이고, 뭔가 예수를 믿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다면 그게 돌밭이고, 항상 이게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성이 차지도 않고 말씀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들어오는데 다른 것과 항상 염려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가시밭과 같은 어떤 그런 여정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여정에 있다면 어떤 결론은 이게 좋은 밭으로 가야 되니까 정말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뿌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그것이 그대로 씨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한 좋은 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시간이 길었는데 20분 남짓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